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한 방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외면적으로는 문을 꼭꼭 걸어 잠궈서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차단시켜 놓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언제 잡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가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두려움의 본질된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과 첫 번째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도착해서 보니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신에 쌓여있던 세마포는 개켜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그곳에 놓여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뒤에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더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믿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었는데 직접 찾아와서 살펴보았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드러나는 한 문장이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9절 말씀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3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말씀에서도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 그 빈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과 그 첫 번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가서 보고 난 뒤에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을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 안에 집어넣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정말 부활하신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에 있는 나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찾아오셨지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 오히려 질문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함께 식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야,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의 심성이 어떠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찾아가 우물 곁에 계실 때 그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이 요구에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네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열등감이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이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진짜 모습, 그 진짜 모습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게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인도하여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한 가지 죄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호박이 넝쿨째 끌려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수많은 죄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그리 많이 없어요. 많은 경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슬픔과 고통에 내가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도 관심 없어 하는 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스스로 가둬두었던 한 여성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성전의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가둬버린 자기 의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소식을 증거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숨어있는 제자들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문은 잠겨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실 때 제자들이 비로소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신 이 장면을 이어서 나와 있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어 보이실 때
그러한갑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손과 그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진히 만지라고 말씀하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세상의 최고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가만히 손꼽아 생각해 보십시오.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의 끝에 이 죽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우리 눈에 죽음밖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증거가, 죽음을 이겨내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신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그것이 살아나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손과 옆구리가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손자국,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손과 옆구리에 못 박히시고 창이 박히셔 죽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것으로 결코 이해될 수 없어요.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집어넣어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뜻도 아니에요. 내 손으로 직접 그 손과 옆구리에 넣어 만져볼 때라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에 우리의 손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자라날 때 그것을 내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준 것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내가 내 몸이 부서져라 내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아 하는 자식의 그 눈빛 속에서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여 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는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언제나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세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영생을 누리고 죽고 난 뒤에 거기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현세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부활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낼 만한 가치 있는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겨쌈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답답한 일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낙심할 일이 늘 있습니다. 박해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어지는 은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되어지는 은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은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와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6장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어떻게 우리가 그 못자국을 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창자국을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가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고된 일 중에도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길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내 몸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에 너희들의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손을 직접 넣어서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상처가 얼마나 너덜너덜해져 있는지, 그곳에 얼마나 큰 구멍이 나 있는지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2021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저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저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